예,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화인교회 중국 성도님들과 또 우리 변목사님 또 함께 특별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이 있네요. 참 감사드리고 그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된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정하되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과 같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아시다시피 이제 야고보서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2장 14절로부터 해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한 율법 행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깊은 성숙과 또 고찰이 필요로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주님의 모든 공생애뿐만 아니라 함께 묵고 함께 삶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받고 초대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그가 불같은 시험이 불어오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사탄의 과 같은 공격 또 교회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의 어린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아무 가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항하고 문제와 같고 가치 없는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지혜로도 세상의 어떤 자격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깊은 묵상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의 회복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행동해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이미 천국 갈 모든 신분적인 보장이 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가 여전히 젖병을 물고 다니면서 나이가 20세, 3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와서 젖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식은 많고 머리는 다 알고 머리는 굉장히 큰데 만약 우리가 그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만약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뭘 하라 말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헛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며 그들을 자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말은 듣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올바른 이야기는 하지만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그 삶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의 본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4대 교회의 현상,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맥락에서 동일한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계속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오고 기말고사가 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 놀랍고도 거룩하고 합당한 생각은 계속 하는데 몸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두 가지 그룹이죠. 공부하는 줄 아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공부하는 학생과 실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이 두 그룹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그 첫 번째 구원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기를,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떠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매주마다 만나고 매일 만나니까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형제님한테 눈치 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누구 눈치 보고 나오셨습니까? 누구한테 꼭 보여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옆에 없더라도 진짜 공부해라, 이 이야기거든.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보고 우리가 유학생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산 지역에 있든 타 지역에 있든 해외 나가 있든, 그리고 이 유학생을 이곳에 보낸 그 부모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또는 어떨 때는 10년 이상 그 자녀를 해외에 보냈을 때 옆에 있으면 잔소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너로 하여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게 자발성이 아닌 어떤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성천해 버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유언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성령의 그 놀라운 자발적 감동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실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은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헛된 말이나 또는 비판하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에 재갈 물려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보통 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적용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왜 당신이 그래 안 하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여기 없네. 이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냐면 자기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미쳤을까요? 이건 엄청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대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깊은 주님과의 동행,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그 생각의 뿌리 속에 뭡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은 밑에 있는 90%의 10%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기저에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신앙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4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만약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이 자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동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미명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을 통해서 소수의 제자들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12명이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말씀을 내 가정에서 소그룹이죠. 내만 만나는 소규모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죠. 저도 그런 것을 들으면 내 자신이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돌아봅니다. 교회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나 장로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시험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담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보고 싶어 하는 육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이기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 겸손,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내가 겸손할 수 없는 자인가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깨달게 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는 과정입니다. 나와 분리된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마서 6장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알고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성화된 삶,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장이 없으면 가장 어린아이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세리의 차이는 뭡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이미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 이신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비교했을 때 그 논리가 정말 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무시할 수 있다. 그건 정말 믿음 안에서의 편견 중의 편견입니다. 그 어린아이적인 발상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은 개인의 유익에 붙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핍박받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미성숙 어린아이 신앙이 개인의 어떤 유익하지 못함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유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의 유익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내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복음의 모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와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가지는 놀라운 영적인 힘,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파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저는 이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직업에는 직업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직업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또는 선택받고 어떤 위치에 간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를 버렸던 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미래와 연관되어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 몰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직업의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기초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헐벗은 성도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 배불려라,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꼭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공공재적인 어떤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 다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 중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뜻을 위해서 내놓아야 할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의식이 약하면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부자되라고 주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2 렙돈, 그거는 자기의 하루 근근히 먹고 살 것이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것조차도 착취하면서 성전에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 않을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팔 유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막 논쟁을 벌였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을 보면 참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영화를 그 장면에 있었던 우리가 만약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깊이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는 그 깊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는 지식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야고보서를 자꾸 율법으로만 바라볼까요? 이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범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인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지금 야고보 장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인데요.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형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시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뜨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요, 떨기만 하고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아는데 철저히 배반합니다. 철저히 저항하고 철저히 불순종하고 철저히 주권에 대항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적인 신앙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한 대로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는 참 신앙을 살아갈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면 이 귀신이 정통신학자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한 분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도리어 이 귀신이 신학적으로는 더 정통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야고보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형제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는 그 아주 치명적인 우리 마음에 찌르는 예를 바로 그렇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불순종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순종이 심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찰스 셀톤이란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What would Jesus do? 그분의 이제 책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지나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이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자라고 하는 삶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명칭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서신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 예수님의 한 세 구절 정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는 것.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지금 분명히 우려야 될 상황인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일단 기뻐한다. 예. 뭐 불도 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고 이제 글쎄요 이제 제가 이 학교에서는 큰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사업을 두고서 어차피 그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되게 안 해주시거든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직장에서 어떤 대표 선수단이 학교 대표도 있고 학과 대표도 있고 단대 대표도 있는데 뭐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지리라.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리라. 성진신사로부터 자유해지리라. 그리고 늙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리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리라. 어떤 분은 먼저 떠나기를 기도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항상 여보 내가 먼저 통계적으로 내가 먼저 갈 거야. 우리 집사람이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보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니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저한테 꼭 이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증거 전략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1차적인 증거 방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제자를 통해서 아는데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 손을 넣고 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실현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4, 15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님 좋아합니다. 자매님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살인죄와 같은 엄청난 죄인 것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만약 여러 가지 힘듦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거역합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에 있어서 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하고 몽골, 네팔, 중국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인 것, 그 밑바닥은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없는 그 어떤 사역이나 역사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벼운 날아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막 육두문자뿐만 아니라 막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서로 간에 내뱉는 그런 아비규환 같은 모습들이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오늘 이 형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는 표현이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으로, 행동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가득한 이 놀라운 상황, 다민족 선교의 열매, 몽골, 중국, 네팔 선교의 놀라운 열매, 그 열매는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열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크기와 분량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서 첫 번째 아프리카, 브라질 선교사로 떠나셨던 그 형제님은 평생을 통해서 한 형제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수많은 초청 집회에 그 형님을 불러서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매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는 하되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연적에 얼마나 많은 중국 성도님들이 계실 것인지, 네팔 성도들이 구원받을 건지, 몽골 성도들이 계실 것인지, 저 마음이야, 이래 되면 좋겠지만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서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숙한 성도님들 모두 다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연장전까지 갔는데 저는 보다가 잤습니다. 자고 올라 보니까 다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2대1로 호주한테 이겼더라고요. 그 앞에도 제가 못 보고 또 보다가 잤습니다. 전반전도 채 못 보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또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캡틴 손흥민 제가 한국 발음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손을 들어서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와, 저는 운동선수 이전에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골을 넣은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장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그 리저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기 선수는 들어와 있지만 운동에 뛰지 못한 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연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앞에서 열심히 뜨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고 주일은 나오지만 수요일날 나오기 힘든 분도 계시고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리저브 운동장은 있지만 지금 대기 선수로 있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대기 선수로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만 몰려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도 가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냥 말씀 전가하고 이 말씀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종된 삶을, 즉 뭡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21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받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다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이 구절을, 이 공동 번역, 이게 이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이 공동 번역을 대단히 잘된 번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이해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행동,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그리고 12장에 자기 아내를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그 성숙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부인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부인하죠. 그런데 22장에 가보면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놀라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가, 그것을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말로만 하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 형제님, 야고보 장로님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어떻게 보면 그 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마치 중심처럼 보이지만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그 행함, 그것이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굉장한 이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 삶의 패턴의 문제,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 직업의 공공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약 필요로 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일에 이야기하시면 저는 지금 부탁할 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뭘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뭘 이제 숨기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입장이고 또 왜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야기하고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 부탁에 대해서 또 제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공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공동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의 공동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제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이면서 우리가 또한 모든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야 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우면 함께 기도 제목에 내고 기도 제목을 교회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또 그걸 담대하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그 두 개 다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말에 그치지 않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저와 우리 연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우리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과 그 행함은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랑을 해주신 그분 앞에 늘 가서 투정도 부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그때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곳,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곳에, 그 해야 될 그곳에 내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청소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이뿐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대표 선수이지만 대표 선수, 눈에 보이는 대표 선수는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표 선수로서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삶의 현장, 교회 안에서의 봉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교사로서 또 주방에서 또 몽골, 또 네팔 구도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눈물과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미성숙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